시편 34편은 극도의 환란 속에서도 완벽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감사와 찬송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삶의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다윗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고, 8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찬송과 설교, 이 두 요소는 우리 예배를 구성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데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다윗의 정서를 느끼게 하는 찬양이고 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 여정이 장밋빛처럼 탄탄대로를 달릴 때, 그리고 순풍에 덮단 것처럼 모든 일이 성공으로 추진될 때,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입에서는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기쁠 때에 콧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진행될 때는 콧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몹시 고통스러운 지경에 빠져 있을 때는, 그리고 육체의 질병에 있을 때는 그렇게 찬송의 입을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극심한 삶의 위기나 몸이 아플 때 찬미의 입술을 열기는 정말로 쉽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되새겨 볼 때 우리는 실패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참 능력은 사망의 형틀과 순교의 피 흘림 속에서도 찬양의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할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받고 도전받고 충전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항상 찬송해야 합니다. 다윗은 항상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분명하게 찬송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서로 다른 언어로 사용됐지만 항상은 그야말로 사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쫓기는 상황의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 항상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자기 입술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찬송과 불평, 감사와 원망이 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찬송만이 자기 입술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에서, 즉 번성할 때나 실패해서 공고한 때라도, 그리고 위험하고 완전할 때도,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여호와의 자비하심에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스는 아비멜렉으로 읽혀지고 있는 이유는 어떤 왕조의 이름이나 왕가의 칭호를 따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5편 28절에서 다윗은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나고 찬송하는 생활을 하겠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그대로 하루가 아니라 시간이 나면 간혹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즉 자신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새삼 감동을 주는 것은 시편을 지을 때 다윗이 처해 있던 당시의 상황 때문입니다. 그런 당시에 이스라엘 왕으로 지정되어 기름 부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등극하지 못하고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하는 유랑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다급하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완전하지 못하여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고 극적으로 구출되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렇듯 환란에서 환란으로 이어져 저절로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도리어 찬송의 입술을 열었습니다.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를 진심으로 의뢰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보호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로 찬양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찬양의 자세는 어떤 난관, 심지어 생사의 기로에까지 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을 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녀와 전 재산을 잃어버린 야곱을 그랬으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 맑고 따스한 날뿐만 아니라 폭풍 같은 큰 파도나 죽음까지 다가오는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찬송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듯이 찬양 역시 실생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공식 예배 석상에서 찬송을 부르거나 교제 시간에 복음속을 읊조리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찬양 속에 농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성도의 찬양 내용은 매일매일 삶의 정황 속에서 발견되고 새로이 추구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찬양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데에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사는 비실제적이고 가공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물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은 마치 음식을 시식에서 맛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어요.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서 찬양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할까요? 다윗은 솔로로 찬양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결코 혼자서 찬양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와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개인의 찬송에서 회중의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예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은 광대한 분이시며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으로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으로 다윗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접하면 접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식하게 되지요. 그 결과 지속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자로서 광대하시며 변함이 없으심을 생각하면서 찬양의 정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와 찬송의 본질에 속합니다.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께서 고통 중에서도 겸손한 자가 간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심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추격당하면서 자신이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그러한 벼룩 같은 존재임을 절감했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서 다윗은 공고함으로 부르짖는 자신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부르짖고 연약한 자의 간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연락하시는 분이심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 세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대해 신실하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심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엘리사를 포위했을 때 그 주위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둘러 진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리에 자신의 현재와 장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아오시면서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 1절부터 3절에서 나는 노래하리라 라고 말했고 4절부터 7절에서는 노래할 이유를 말한 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눈동자처럼 성도를 지키시며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감싸듯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배하는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완전하게 보호하심을 인하여 찬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자세를 보면서 인생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찬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위로 찬송이 표출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 말했듯이 행위로 뒷받침되지 않는 그러한 찬양 역시 거짓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것이라면 그것이 실생활 속에서 그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나 형태로 표출되며 실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라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이웃에게 화평을 꾀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신의 선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생활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평화로운 그런 생명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다윗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아멘. 여기서 생명은 영생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도가 우선적으로 인간적 욕심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바로 본능적인 소망이고 자연스러운 욕망이며 그것을 바라는 일이 결코 악은 아닙니다. 여러분 즐거운 날을 보내고 좋은 일만 있고 그리고 오래 살고 있습니까? 그 길은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어느 생활에 정결함을 지목하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혀에 대해서 잠언 18장 21절에서 막강한 힘과 중요성을 지닌 세력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혀는 신체 중에 유일한 단일 감각 기관이며 올바른 발음 기관으로서 많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경건의 생활의 중요한 점으로 거룩한 언어 습관을 지목해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거짓과 간사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바른 언어 예절을 구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행위로는 그 찬양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한 셈이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행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다윗은 타인에게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사회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자처럼 남을 약탈하지 않고 마땅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의 미덕이라고 볼 수 있는 말의 억제는 즉 혀를 악에서 금하고 진리가 아닌 헛된 말을 삼가하며 남을 속이지 말고 언행에 일치되는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로 행위로 나타나는 진정한 찬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 이기를 면한 다윗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찬송하는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또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찬양도 하늘 보좌로 우리 영혼을 인도합니다.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시편 150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항상 계속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찬송으로 공고하고 힘들고 비천한 자들이 행복을 알고 깨닫고 맛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제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